말씀 마가복음 8장 31절부터 마가복음 9장 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은혜를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며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번능으로 만난 것을 본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섰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죄 많은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시고 구속한 주님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23년 전에 그 대학 시절에 캠퍼스 선교회에 들어가서 열심히 헌신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열심을 냈던 시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물론 지금 열심을 안 낸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 당시 때 너무나 이제 열심을 냈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부모님께 연락도 잘 하지 않았고요. 구정과 추석 때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캠퍼스에 남아서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말씀 보고 훈련하는 그 일만 매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그럴 때마다 날마다 이제 말씀을 보았던 것이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다. 이제 이 말씀을 들고 이렇게 했죠. 물론 이제 지금 와서는 이 말씀이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당시에는 이 말씀이 우리 부모마저도 헌신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씀의 의미보다는 그것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 믿음의 증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고 변화받는 조건 역시 오늘날 성화라고 하죠. 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무단히 자기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저는 당시 새벽 5시에 일어나서 큐티 묵상을 하고 점심때와 저녁때는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1:1 성경 공부와 암송 그 다음에 성경 읽기를 계속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는 훈련관이라고 있거든요. 그 청년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훈련관 생활을 했습니다. 그때 자아비판 비슷한 것들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청소, 점호 같은 거 비슷하게 청소도 하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공부도 하면서도 이제 그걸 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음식점에 가서 막 설거지도 했었고, 또 밤에는 1시부터 새벽 1시부터 5시까지 신문 배달도 했습니다. 그렇게 빡빡한 시간을 보냈는데 그 당시 저뿐만 아니라 캠퍼스 선교단체에 있었던 많은 친구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따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 친구들 중에서 이제 군대를 가는 친구들이 있는데 오히려 이 군대 가는 친구들이 휴가를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군대 가는 친구들이 되게 편하게 보였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갔던 친구들이 제대가 가까워지면 다시 캠퍼스 선교단체에 들어가는 그 두려움으로 이렇게 잠을 못 이룬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당시 청년들과 마음 한켠에 이건 아니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것이 예수님 믿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당시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가장 중요한 본문 중에 하나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열심히 외우면서 주장을 했었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3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고 그러면서 자신의 그런 헌신과 이 디보트와 이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감내를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그 기쁨은 잠시였고 그 뒤로 구원받은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정말 이게 성화라고도 하고요. 그렇지만 아주 지옥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피나는 자기 노력과 열심과 헌신으로 임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만 했지 이 성화 과정 속에서는 우리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늘 갖다 보니까 이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의지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전혀 다른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열정을 들였던 것 같습니다. 당시 대학 청년들의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네, 특권이 뭡니까? 연애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미팅이나 이런 거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청년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매들을 또 이렇게 시선을 돌리게 되면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나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위에 계신 하나님이 내리신 분깃이 무엇이겠으며 주신 자의 산업이 무엇이겠느냐. 그러면 말씀 암송하면서 자매들도 1절 보지 않고 이렇게 마치 그 정말 이렇게 수도원 같은 그런 생활을 했었습니다. 오락도 즐기지 않고 영화라든가 소설책, 신문 이런 쪼가리조차도 보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열심히 경건의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지 않아야지 하면서도 죄가 더 깊이 있게 제 마음속에 새겨지고 박혀지고 그 죄의 더러움으로 인해서 내 자신이 더 많이 힘들고 괴로웠던 암울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그렇게 힘들게 외웠던 이 마태복음 8장 34절 35절이 저의 자유를 완전히 다 뺏어버렸던 것이죠. 근데 20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그 당시 때 그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생활했었던가 그 당시의 그 무지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당시 제대로 알았더라면 이 말씀의 의미를 누군가는 제대로 좀 가르쳐 주셨더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은혜를 뺏기지 않고 참 자유를 뺏기지 않고 살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들이 오늘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런 무겁고 비장한 이 말씀을 정확하게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담겨있는 의미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절대로 저와 같은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닌 올바른 신앙 가운데 진정한 은혜와 자유를 누리며 승리의 기쁨 속에 살아가기 소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 나가기 전에 그 앞전의 말씀을 잠시 나누는 것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마가복음 강의 45번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그거 한번 꼭 들어보시고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유튜브로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핵심은 세상 영광을 구하는 자, 자신의 것을 추구하려는 그 노력하는 자는 잘못된 신앙이다 라는 것을 말씀의 핵심으로 전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했지만 자신에게 있는 영광은 전혀 없다고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는 전혀 듣지도 않고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것은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꿈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당시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실 때 이 로마 황제와 같이 권력의 최정점을 찍을 뿐으로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온 세계에 이스라엘 제국을 건설하고 또 자신들을 괴롭히고 또 피해를 줬던 주변 국가들과 로마를 철저히 심판하고 응징하실 뿐만으로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자신들이 예수님이 왕이 되심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역시 한몫할 수 있을 거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받아들였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메시아상과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더군다나 제자들 중에 넘버원이 누굽니까? 베드로죠. 예. 베드로는 예수님 다음이라고 늘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있을 그 영광을 자기가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 베드로의 생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꺾어버리는 그런 말씀을 31절에 하고 계시죠. 그간 밝히지 않았던 비밀을 말씀하십니다. 그 비밀은 사실 구약에 있는 이사야 53장에 이미 예언됐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실 때 그 힘은, 그 파괴력은 엄청났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바로 대속주로 오는 거다. 너희 죄를 완전히 멸하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어떻게 보면 어린 양과 같이 올 것이다 라는 그 내용의 그대로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암울한 메시아에 대한 그 내용, 하지만 그 호세아 말씀도 같이 포함을 시켰거든요.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그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이사야 53장에 있는 그 불행한 예수님에 대한 것만 초점이 돼 있다 보니까 베드로가 너무나 이제 화가 났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너무나 무례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다그쳤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의 생각대로 말씀하시지 않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무례를 범하게 됩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할 법한 그러한 무례한 행동을 베드로의 그런 입에서 터져나오고 그 손과 그 발에서 모든 것이 화가 분냄이 그대로 표출되어 있습니다. 지난주 아마 설교를 듣게 되면 구체적으로 그것이 어떤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베드로는 그 화난 그 근거는 메시아에 대해서 예수님이 잘못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유익, 자기 중심적인 생각, 자기 욕심과 반대되는 말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화가 났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탄이라 부르시고 뒤로 물러가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말과 행동의 문제를 지적하셨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스승에게 제자가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제자는 파면을 당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말로 그냥 끝내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리들 전부를 불러 모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의 첫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것을 정정해 주실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바로 이번 주 설교인데요.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과 다음 주 설교 두 번째인데 진정한 영광, 예수님의 진정한 영광은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내가 제국의 왕으로서 너희들이 호가호식하며 어떤 파워를 지니고 어떤 큰 권력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그런 문제의 영광과는 차원이 다르다. 이 얘기를 아마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다음 주 설교에는 이 땅의 왕과 북이 권력에 있는 것과 비교도 안 될 수 있는 그 영광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아마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의 핵심인 예수님을 따른다는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4절부터 37절까지 우리 그냥 한 번에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을 함께 부르신 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제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때 부르셨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부르셨다라는 이 내용은 상당히 좀 특이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부르심이죠. 히랍어로 프로스 칼레사메노스라는 그런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당시 그 군사 법적 용어입니다. 밀리터리 로우인데요. 영장, 다시 말해서 군대로 소집하는 그런 때에 나오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를 따르거든 이라는 이 단어도 오피소무라는 그 히랍어인데요. 이 단어는 전장 한복판으로 뛰어드는 그런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전쟁이고 그 전쟁 안으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가자 이 얘기를 좀 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34절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독특한 그런 병렬법인데
인크루지오라고도 하죠. 근데 이건 좀 어려운데 아마 이제 9장 1절, 그러니까 다음 주 설교를 통해서 아마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요. 그럼 이렇게 불렀다라는 그 의미는 과연 뭐냐? 이건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소집령이잖아요. 전쟁터에 가는데 전장 한복판으로 떨어진다. 이거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저희 외삼촌 해군에서 UDT 하사관이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월남전도 이제 참전하셨고요. 그 UDT 교관으로도 계셨었는데 늘 어렸을 때 외삼촌이 월남전에서 그 목숨이 오가는 때에 그 미군에 있는 UDT와 함께 작전을 세우고 성공을 이루었던 얘기들을 참 많이 이렇게 나누셨습니다. 그때 함께 있던 사람 중에서 목숨을 구걸하거나 두려워하는 그런 동료가 있다면 가차없이 그 두려워하는 동료들은 그냥 복귀시키고 다른 그냥 일반 부대로 전출시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두려움은 굉장히 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뭐냐면 목숨을 걸 수 있는 작전일수록 성공의 확률은 점점 더 이렇게 희박하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적군들도 그 목숨의 그런 위급한 작전을 예상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숨을 건 작전들을 계속 해내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무서운 작전이라고 한다면은 UDT들이 가장 많이 하는 작전인데 이 전장 한복판에,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한복판에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낙하산을 타고 이게 떨어지든 뭘 하든 전쟁 한복판에 이거 떨어졌을 때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우면 안 되기 때문에 두렵지 않으려고 하지만 UDT 대원이든 뭐 군인들이든 다 사실은 사람이고요. 다 똑같이 그 두려움에 대해서 공포심이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군인으로서 정말 비장한 그런 말씀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부르시고 따르라는 이 과정 속에는 이 전쟁에 있는 긴장의 순간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전장에 예수님께서 따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앞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전쟁이든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 전쟁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승리를 예견할 수 있는 내용인 거죠. 그러니까 승리를 전제로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그것만큼 쉬운 전쟁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전쟁 반드시 승리해. 우리 부하들은 아무도 안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고 가는 전쟁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가시는 그런 장면이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것은 너가 나를 따르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그 내용보다는 그 따르라는 내용 속에는 나와 함께한다라는 내용이 더 깊이 있게 그 안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좀 더 깊이 있게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따르라라고 하는 마지막 부분에 있는 내용인데요. 이게 아콜루데오토 모이라는 그런 히라버 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래머로 좀 특색이 있는 건데요. 이게 3인칭 현재 명령형입니다. 뭐 third person present imperative라고 하는데 이 기본적으로 이 명령이 딱 떨어지면은 오늘 나온 이 한글 성경이나 영어 성경의 번역이 맞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결단과 능력으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 맞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요 문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문법이 같이 합해져 있습니다. 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이 내용이 사실 따르는 그 원래 본류의 내용이거든요. 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따를 때 어떻게 따르느냐?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따르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신을 부인하다라는 그 히라보 단어가 아포르네사스도 헤아 우톤이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다라는 그 아라토톤 스타우론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들은 다 3인칭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쓰였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앞에 있는 그냥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게 되느냐? 나를 따르는 것이 확정적인 명령으로 바뀌어요. 어떤 확정적인 명령이냐?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이 주님께 있는 거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그것이 따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이가 그것에 대해서 보장을 하시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34절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승리를 위해서 쫓아가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끝없는 자기 비하와 자기 십자가를 지는 열정과 나를 따르기 위해서 죽도록 노력해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해석을 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설교 서두에도 나누듯이 이것이 우리가 이 말씀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사실 시각이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예수님을 따라야지, 내 자신을 부정해야지, 십자가를 져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 능력으로 해야지 라고 하는 것이 당시 그냥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을 늘 결단하고 죽도록 열심히 하고 죽도록 충성하고 그래야만 축복받고 구원받고 내가 고상해지고 좀 고상한 목표를 가진 사람은 예수님처럼 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게 되면 구원받은 자, 즉 은혜 주심으로 믿게 된 그런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을 따르는 확정적인 은혜의 결과로 아무 대가 없이 자연스럽게 따르는 기쁨을 얻게 된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노력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오직 구원의 은혜로 믿게 되어 따를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을 의역하면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나로부터 은혜로 구원받은 자 너는 너 자신을 부인할 수밖에 없으며 너는 너의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게 된다. 이러한 인생은 전쟁터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결국 나를 당연히 따르게 되어 확실한 승리를 거머쥘 것이다. 오직 구원받은 너만 가능하다. 내가 은혜 주어서 내가 너에게 믿음 주었기에 너는 나 때문에 가능한 결과인 것이다. 너에게는 그 어떤 노력과 어떤 대가 어떤 능력도 기대하지 않는다. 이게 지금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이 이 말씀의 진의입니다. 즉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그 은혜로 믿고 살아가는 자들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자신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은혜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 속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는 자만 자연스럽게 따르는 기적적인 은혜를 계속적으로 삶 속에서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성령 받은 자의 결과이며 은혜 받은 자가 갖게 되는 가장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구원한 자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는 인생 매 순간마다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어떤 행동 속에서도 늘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9절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는 말씀하시죠. 그러니 너희는 믿음을 갖고 이 싸움을 즐겨라. 승리는 나의 것이다. 너는 나의 부하다. 내 가족, 내 편이기 때문에 그 승리 안에 기쁨을 누릴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죠.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뭇 나라 중에 높임을 받을 것이다. 실제로 당시 출애굽 당시의 이 말씀이죠. 출애굽 당시의 이 말씀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께서 그 홍해를 가르고 뒤에 있는 애굽의 군사들을 막아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반 생활을 하는 동안도 그냥 일반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숱하게 많이 돌아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머리를 굴리고 생각하기보다 주님께 내어 맡기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께만 모든 것을 아뢰 수가 있고 주께서만 우리에게 그 모든 것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앞에 펼쳐진 그러한 전쟁을 없앨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믿지 아니하는 것과 수없이 싸워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 두렵고 또는 무섭고 정말 피하고 싶고 고통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부인하는 것과 십자가를 지는 것, 그 모든 것은 사실 우리가 미리 의뢰 짐작하고 두려워할 뿐인 것이죠. 매 순간마다 현재적으로 그것이 닥칠 때마다 주께서 반드시 그것을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현실 속에서 기가 막힌 일이 있고 욕 나오는 일이 있고 걱정스럽고 고민스럽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 은혜로움을 받은 자들이 갖고 있는 지극한 정상적인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책임진다 라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힘주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매우 단촐해질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죠. 어려움이 생기면 주께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아주 단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마치 그냥 군사처럼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1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12절에 보니까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 속에서 주님 안에 거함을 잊지 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노력으로 살지 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과 능력으로 살게 되죠. 하지만 그것에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것 뿐인 것이죠. 그리고 13절이 나오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서 당한 것이 없나니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어떤 시험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시험이 없다라고 성경은 확고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첫 본문에 있는 34절이 바로 이런 내용인 것이죠. 우리는 승리의 기쁨, 패장병이 아닙니다. 승리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힘들지라도 가볍고 기쁜 결과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소집된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소집해 주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군인으로서 불러주신다고 하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 세상은 전쟁터죠. 근데 승리자인 주님께서 캡틴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할까요? 디모데후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이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마지막 유언과 같이 말씀에 남겼습니다. 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전해진 이 마지막 편지인 디모데후서에 이 내용이 적혀져 있죠. 여기에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병사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거 전쟁터다. 너는 지금 솔저로서 살아가야만 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터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소집한 이가 누군지를 생각해봐라. 그분을 생각하며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인지, 너에게 있는 잘 자란 너의 욕심을 채우는 것이 진정한 기쁨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진정한 기쁨이 그것이야말로 정말 큰 기쁨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이 말씀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전쟁에 소집된 군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이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미 사탄은 이미 죽었어요. 그의 머리는 깨져 있기 때문에 완전한 승리를 한 거죠. 그 패장병들이 잠깐 나와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싸움이 반드시 승리의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역사하는 수많은 여러 적군들로부터
우리는 철저하게 승리로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주께만 전적으로 붙어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35절부터 37절 말씀에 이제 목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목숨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독특한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사실 성경의 히라보에 목숨이라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수도 없는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이 있는데 이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단어를 하나도 쓰지 않고 당시 히라보인 푸시켄이라는 목숨이라는 그 단어를 썼어요. 이 푸시켄이라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히브리어의 네페시입니다. 네페시. 이 네페시는 어디에 나오는 거냐면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만들어서 그 호흡기에 후 바람을 불었을 때 있는 그 네페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숨이라는 이 네페시, 이 호흡 부름을 통해서 흙으로 지은 것이 바로 사람이 되죠. 아담이 됩니다. 이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을 창세기 2장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창세기 2장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유일한 교제를 할 수 있는 인격적인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참 독특하게도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 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35절, 36절, 37절에 자기 목숨, 자기 목숨, 자기 목숨, 자기 목숨 계속 나오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거는 히라보로 텐 푸시켄 아우투 또는 텐 푸시켄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거는 좀 이중적인 더블 미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있죠. 하나는 파지티브한 의미가 있고 하나는 네거티브한 의미가 있는데 컨텍스트,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선 그거를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네거티브하게 쓰여 있구나, 이거는 파지티브하게 쓰여 있구나. 그러니까 센텐스에 있는 내용들을 읽어봐야 그것이 파지티브한지 네거티브한지 알 수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자기 목숨이라는 이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과 관계된 목숨을 지닌 한 개인을 뜻하는 거고요. 부정적인 의미에 있을 때는요,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배신한 자의 그 자기 목숨만 챙기는 어리석은 인간을 뜻할 때 이 자기 목숨입니다. 그래서 파지티브한 것과 네거티브한 것,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 이 두 가지 의미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 다른 것을 가지고 말씀을 제대로 인용을 해야 되겠죠.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여기서 쓰이는 자기 목숨은 네거티브 하겠습니까? 파지티브 하겠습니까? 네, 당연히 네거티브 하겠죠. 이러한 내용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자기 목숨만을 자기를 주인 삼은 그 목숨만 가지고 자기가 그 주인의 그 목숨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는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구원하기 때문에 결국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죽는 거죠. 지옥에 갑니다. 끝납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기는 자기 목숨은 뭐겠습니까? 네거티브 하겠습니까? 파지티브 하겠습니까? 파지티브. 당연히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자기만을 주인 삼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한 개인을 뜻할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런 자는 구원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거죠. 35절부터 30절까지 이런 부분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결국 36절, 30절에 뭡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자기 목숨이다. 이 자기 목숨은 결국 파지티브한 것이죠. 온 천하,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자기 목숨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어떤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의 한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한 정말 소중한 개인이라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세상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영예인 것이죠. 그래서 35절부터 37절까지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것이야말로 진짜 목숨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만 거해야만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가 모여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다니 사람들이 그것을 좋아하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예, 이 말씀이 정말 은혜 받은 자, 믿은 자에게만 가능한 것이죠. 예, 포도나무 가지가 있는데 그 가지가 홀로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나무에 딱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진짜 목숨은 그리스도에게 딱 붙여졌을 때만이 생명이 있고 목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결국 우리의 인생, 우리 주님께서 잡고 계시며 책임져 주시며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 주신다. 우리 인생,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한 인생은 매 순간마다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꼭 잡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가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죠. 서두에 저는 캠퍼스 선교단체의 그런 얘기를 주저리 나누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저의 신앙에 대한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책임지려고 하니까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도 기쁨이 없고 성령 충만함도 없고 정말 늘 괴롭고 힘들고 늘 죄책감 때문에 저를 막 옥죄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괴롭고 때로는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려지느니라. 악인은 다시 일어날 수 없지만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주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바로 일어나서 다시 전진해서 싸움에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한 분 하나님만 생각하면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볼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만입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예,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보기에는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거예요. 너무나 희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 망하게 하는 이 악한 존재들이 너무나 크게 득세하는 그런 상황이 몰려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너무 무능력하게 보이는 그런 그 시점에 하박국이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이 어떻게 되느냐? 현실적으로 무력해 보여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주이며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목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특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그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삶, 자기의 노력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는 나의 인생, 자기의 능력대로 아무것도 이룬 것 없는 인생, 자랑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 자야말로 진정한 인생에서 승리한 자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나를 죄에서 대속하시고 부활의 승리로 이끌어 주시며 다시 오실 영광의 우리 예수님으로 인해서 언제나 영원히 승리와 찬양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넘쳐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나 그냥 세상 눈에 늘 패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또는 때로는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늘 승리의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늘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 사실과 그 믿음을 갖고 주께서 책임져 주심에 대해서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믿음을 갖되 주님께 완전히 부침받는 믿음을 갖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공급해 주시는 이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은혜 공급해 주심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께만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만 청종하며 주님께만 우리 시선이 고정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